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첫 시간 주님 존전의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 이 첫 시간 드리는 새벽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에서 이곳까지 강림하여 주시옵시고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온전히 덮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누리는 기쁨이 넘치는 날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순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과 우리가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 아뢰는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사명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또한 사용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때문에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게 하시고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모습들을 온 세상이 알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익한 종이 또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익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것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도 많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제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유다의 그나마 전통이었던 다윗의 후손이 유다를 다스리던 그런 전통도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고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유다 백성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22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누구냐 하면 요시야의 종교개혁 때 함께 했던 그 종교개혁을 함께 이끌었던 자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그렇게 기뻐하게 만들었던 그 일에 동참했던 그 사람이 그달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다윗의 자손 왕족이 아닌 신하 출신이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이 이제 왕은 아니고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남은 얼마 되지 않는 그 백성들을 통치하고 세금을 내는 역할을 맡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мет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시야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이제 그달리아에게 이렇게 달려갑니다. 근데 달려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가 무슨 왕이야? 네가 무슨
지도자냐 막 이렇게 따지기 위해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달랴가 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달랴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 자복하고 죄의 징벌을 받을 각오로 하면 그러면 그 징벌이 경감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 재난이 그 환란이 훨씬 더 경감될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므낫세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유다를 진멸하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나마 징벌을 비극을 경감하는 그 방법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그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 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유다 왕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저항하기를 원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이익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남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빼앗기기 이전에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오히려 그것이 평강을 주고 생명을 보호해주고 그것이 오히려 환란을 경감시켜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던 말씀을 그달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계획과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이 왕족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인정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10월의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미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랴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이렇게 결국은 유다 지도자로서 왕족이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다윗의 후손은 아닌 자가 어떻게 이렇게 유다의 지도자가 되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바벨론 왕이 지도자로 삼았던 이 그달랴를 죽여버리고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죽여버리고 그 바벨론 사람들까지 이렇게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는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 시기심 말고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런 독립정신이었다면 그렇게 바벨론 왕이 죽였던 그달랴가 죽은 그 뒤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백성을 통치하고 다시 군대를 일으키고 저항할 어떤 계획을 세워야 했겠지만 사실 남아있는 자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힘도 없이 그냥 그 땅에 남아있는 비루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하여 세워놓았던 그런 사람을 죽이고는 그리고는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해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도망을 간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애굽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애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여 떠나야 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노예였던 땅, 비극적인 땅, 아들이 나면은 다 잡아 죽여야만 했던 땅, 그런 땅에 지금 유다 지도자들, 왕족이라고 하는 자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왕족이라고 하는 자들이 또한 그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다 애굽으로 가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애굽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애굽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도무지 나라에 세상에 소망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37년, 여호야긴이 24살인가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시드기야와는 달리 여호야긴은 이 바벨론 왕 앞에 항복하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 오랜 세월 동안 37년 동안 죄수로서 생활을 했던 것이죠. 37년 짧지 않은 세월인데 비참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60 정도 나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한 60이 되고 그때 기준으로 보았을 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그에게 바벨론 왕이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또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이제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어떻게 됩니까? 이로부터 21년 37이 21 7년이 3번 지나가자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도 역시 또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까지도 심판하시는 것이죠. 역사의 수레바퀴를 우리가 한 토막만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손 위에 올려놓고 굴리고 계시고 돌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께서 돌리셔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또한 유다 백성들은 이제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이제 성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이제 유다에 모여 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이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열왕기를 끝마치면서 왕들은 다 지나가고 없고 다 죽었고 왕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나라를 다시 일으키시는 새로운 시작이 열왕기를 끝으로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고 계십니다.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표에 따라서 착착 일은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기에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유다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셨고 또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고 연약한 점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 모두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각자의 상황들이 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우리의 사명 가운데서도 모두 다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절망적인 상황마저도 우리 눈으로 보기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하나님의 예정된 시간표에 따라서 섭리에 따라서 다 지나가는 일들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어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